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한 번에 바꿔주면 좀 좋겠다. 나라가 어려울 때도 그렇고 회사나 교회 공동체 다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리더를 항상 찾고 만나길 기대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리더를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그날에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 이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 그 자신들이 처한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그런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요.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마을로 가야 하고 또 거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남의 집에 가서 지금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께서 쓰신다 하라. 제가 갑자기 주님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 보고 저 옆 교회 가서 뭐 좀 갖고 오라고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죠? 유 목사가 쓴다고 해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아이고 네 이러겠습니까? 당장 감옥 갑니다. 그런데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을 했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붙잡히세요.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모르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고난받으실 것을 뻔히 아는데 왜 그 길로 가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사명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편한 길이 아니죠. 사명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앞을 보고 알면서도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쉽게 선택하지 않아요. 힘들 거 뻔히 아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지요. 나는 과연 편한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절대 쉽지 않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시는 방식의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4절과 5절을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짐승의 새끼를 단.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이미 몇백 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이제 도시로 들어올 때는 항상 군마를 탔어요. 군마. 전쟁에서 사용한 말이죠. 그래서 이 군마를 타고 들어올 때는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였고, 힘과 권력이 그 왕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지금 자신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겠다, 그런 강력한 왕이 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럼 나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군마가 전쟁의 상징이었다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전쟁을 통해서 체제를 바꾸고 억압된 민족을 무력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왕권과 세상의 왕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의 왕은 힘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사람을 위에 두고 다스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으로 다스리고 섬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요. 이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지 않아요. 발을 닦이는 것은 가장 낮은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 제 발은 절대 안 된다고. 제 발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왕으로 어떻게 섬기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십자가까지 져야 하는 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사실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십자가 그냥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해서 시작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한 왕의 모습, 남을 세워주고 섬기고 낮아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도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왕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겸손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되는데, 바로 앞장인 이 마태복음 20장에서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말이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하지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두 맹인이 외친 그 외침은요, 예수님의 긍휼을 붙드는 그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외치고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마태복음 20장 그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친 이 호산나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을 기대하면서 외친 거예요.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정작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왕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 주시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 장면이 조금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환호를 받고 열광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며칠 뒤에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말을 하거든요.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뭘로 바뀌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걸로 바뀌어요. 같은 도시,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은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며칠 뒤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니까 바로 돌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왕 필요 없다. 누가 우리가 섬기는 왕, 겸손으로 오시는 왕, 낮아진 왕,
그 십자가에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능력 없는 그런 왕, 우린 그런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겁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니 지금 박수치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는 누구냐? 온 성이 지금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절에 이렇게 답을 해요. 무리가 이르되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 맞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입성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그럽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선지자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들으면 되지만 왕은요, 내 삶 전체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결국 무리는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그 예수님 괜찮고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예수님은 괜찮지만 내 삶의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왕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주 나쁜 거 아니라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된다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왕을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왕의 뜻,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싫은 겁니다. 내 계획이 나는 중심으로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왕의 계획, 그 왕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하니까 그건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구원자는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 믿음은 날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가게 해준다는데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난 종이 되는 거고 종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구원자와 주님,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존경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저 너무 좋아요, 그거 거기서 끝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무조건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으로 들어올 때에 막 기뻐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그 왕의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이었지만 그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기뻐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내 미갈이에요. 미갈. 왕이 오늘 채통도 없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을 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기쁨보다 미갈은 왕의 체면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미갈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기쁨이 더 컸고 그것이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존경하고 내가 교회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무리로 몇십 년을 쫓아다녀도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다 보아도 내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왕으로 모셔두지 않으면 그건 신앙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생각,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에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를 묻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